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귀에서 눈으로 우리의 듣는 신앙이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물들 가운데에 한 사람의 그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그 긴장에 기록해 놓은 것은 예수님 다음으로 욥이라는 믿음의 선배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1장부터 42장까지 참 그 긴장의 한 사람의 생애와 신앙과 그 변화의 과정들을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단지 욥 한 사람의 어떤 인생이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걸어가는 인생의 모습을 이 욥기서를 통해서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도 돌아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욥이라는 인물은 너무나 잘 알려졌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두 번은 들어볼 만큼 욥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고통의 사람, 고통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욥이라는 이 이름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라는 그 이름의 뜻 안에는 고통을 받다, 괴롭힘을 받다, 그리고 아람어로는 회개라는 의미가 이 욥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참 이 욥은 이름 그대로 많은 시간을 고통과 괴로움과 그 아픔 속에 그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욥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온전하며 순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물론 그 뒤에 그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소개하지만 그 재산보다 더 중요시했던 것은 욥은 온전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어떻게 바라보면 참 신앙생활을 잘했던 욥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우리 인생 자체에는 항상 고통이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한 가지 고통에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집중되어 그 고통의 시간을 기도와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종류는 수만 가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욥처럼 복합적인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얘기하지 않아도 어떤 고통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고통이 왔고 또 자녀의 죽음을 욥이 봐야 될 고통이 그에게 있었고요. 그리고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는 그런 고통도 있었고 자기 몸에 그 질병을 통해서 연약함을 잊게 되는 고통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고통을 계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고통이 복합적인 고통이 되다 보니까 욥에게는 더 삶의 무게가 무겁고 힘들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욥기 1장부터 쭉 이 42장까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42장은 마지막 장인데 욥이 오늘 그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5절에 보면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참 잘했던 것 같았는데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았는데 뜨거운 것 같았는데 어떻게 들어보니까 내 신앙 안에
때로는 주님을 향한 것보다 종교적인 어떤 습관 속에서 그냥 무감각 속에서 그냥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일주일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때로는 살아간 시간들도 너무나 많았던, 그래서 지금까지 주를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생각할 때는 아니 그렇게 긴 인생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왔는데 겨우 가지는 고백이 이가 하나일까? 귀로만 듣던 것을 눈으로 보는 이게 전부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고백은 욥의 고통의 최종적인 고백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안에도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 여호와가 이제는 눈으로 보여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귀로만 듣던 것을 눈으로 본다.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다 문득 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TV가 없는 시절에 살았잖아요. 그때는 오로지 거의 뭐 잘 안 나오는 고장난 라디오 같은데 거기다가 귀를 기울였어요. 집중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뉴스를 듣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돌아가는 세상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계속 귀를 거기다 기울였어요. 그러다가 라디오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TV 시대가 열렸습니다. 저도 옛날에 기억나는 것이 일부 예배 때는 내가 알았는데 뭐죠? 이코노예요? 장모님 집에는 이코노가 있었고 우리 집에는 이코노미가 있었습니다. 예, 아무튼 다리 있는 TV 있죠. TV가 다리도 있고 또 TV가 문도 있어요. 비록 흑백이지만. 그래서 그 TV를 틀면 이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 정말 지금까지 귀로 들었던 저 유세했던 저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아 저분이 저래 생겼구나. 그리고 또 저분은 오늘 어떤 옷을 입었구나. 아주 볼 때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런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욥의 이 고통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기를 향한 측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측면, 세 번째는 사람을 향한 측면. 그래서 먼저 자기를 향한 측면에서는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거기에는요, 이 고통의 시간에 고통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인생의 시간의 흐름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고통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럽다라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죽은 사람이나 또 죽은 식물이나 그 어떤 것도 고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오늘 그 인생의 고통이 어떤 고통이든 내가 지금 내 자신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직장과 가게와 일터와 또 때로는 신앙 때문에 또는 같은 믿음의 공동체 때문에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인생의 고통의 그 통로에 놓여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그냥 단지 괴롭다, 이게 언제 지나갈 것인가 그런 어떤 개념보다는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나가서 이 고통이 우리 가정에 교회에 주는 진정한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이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측면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2절 말씀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예, 여러분 이 고통의 시간에 욥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내가 안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사를 돌아보니까 너무나 자신 스스로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멋지게 계획을 세워놔도 그 계획을 그대로 100% 그 이상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못 이루실 일이 없었다는 거죠. 어떤 계획도 다 주님 안에서는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칠흑 같은 그 어둠의 고통 속에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우리 가정 안에 내 인생 안에 주셨구나, 그것이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가장 어쩌면 잘 그것을 승화해 나가는 과정이 23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3장 말씀 한번 잠깐만 볼까요? 욥기서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먼저 한번 읽을게요. 2절 말씀 시작.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예, 그 다음에 8절 말씀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예,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접속사 3개가 나옵니다. 우리 2절에 읽었을 때 뭐냐면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이건 절망적인 현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8절 말씀의 접속사는 그런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데 8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한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뭔가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고통은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내가 이런 어떤 고통을 안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 욥의 세 친구, 가장 욥의 마음을 잘 알아줄 세 친구도 와서 야, 네가 뭐 죄가 있겠지. 뭐 죄 짓지 않고는 그런 고통을 당할 수 있나? 하나님 앞에 빨리 해결하라. 여러분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욥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것이,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 그래서 고통보다 더 큰 고난이 있다면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따가운 눈초리, 그 시선, 그게 자신의 마음에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접속사가 그런데예요.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앞을 봐도 없고 뒤를 돌아봐도 없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중요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게 10절에 보면 그러나라는 것이. 오늘도 절망과 오늘도 정말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그러나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내 안에 확신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이 고백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걷는 신앙 여정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 절망적인 현실이. 사람들에게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때로는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데의 어떤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끝은,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세월이 흘러가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 고통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만이 이 고백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언젠가 잘 되겠지. 세월이 조금 더 흐르면 좀 나아지겠지. 물론 자연적으로 좀 나아지고 괜찮아지는 순간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체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질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 나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내 안에 확신이 생기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이것이 찬양이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려질 수 있는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이 욥기서 16장 그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욥기서 16장 1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이라는 이 시점은 어떤 시점입니까? 욥이 편안하고 인생 살아가는데 별 불편함 없는 시점이 아니에요. 기아장으로 자신의 옷을, 몸을 끌고도 계속 진물이 나오고 그 고통 속에 있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죄가 되어버린 그 순간이고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에 있는 욥의 시간 속에 지금 그래도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이게 욥이 가지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이미 죄가 되어버린, 이미 다 타버린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욥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사람을 향한 측면에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측면에서 그 첫째는요,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이. 오늘 말씀,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3절 말씀 시작.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르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예. 여러분, 이 고통이 나를 겸손의 옷을 입혀주시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돌아보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똑똑한 것 같고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그러게 됐는데 돌아보니까 참 내가 깨닫지 못하는 말로, 무지한 말로 또 깨닫지 못한 일을 마치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내가 보니까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데 마치 내가 아는 것처럼 헤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랬구나 라는 욥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고통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5절 말고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겸손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오늘도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여러분 사람이 깨닫고 겸손해지고 할 때 스스로 이런 회개도 나오고 이런 어떤 겸손의 고백도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 결국은 내 인생도 돌아보니까 티끌과 같고 내 인생도 돌아보니까 언젠가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존재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그러기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겸손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람을 향한 측면에서 묵상해 보면 두 번째 얻어지는 것은요, 바로 기도의 중요성. 고통의 때는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그 앞에 보면 욥의 세 친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잘못 알고 있다, 욥에 대해서 잘못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것처럼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정말 누군가의 어떤 위로의 손이 필요하고 격려의 손이 필요한 것이. 여러분, 욥의 세 친구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맞다고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 말은 누구나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욥만이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욥의 세 친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언젠가 입장이 바꿔질 때는 서로가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사랑으로 안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품이, 사랑의 품이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에게 그런 말씀을 하면서 욥을 향해서, 또 세 친구를 향해서 일단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고 욥이 기도하면 내 노함이 풀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너가 죄인이라고 지적하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지적하는데,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볼 때, 야, 이 사람은 교회에서 뭐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기쁨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생각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야, 하나님 진짜 기쁘게 받으시고 대단하게 됐는데도 하나님이 너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고통에서 신음하며 온몸에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정말 어떻게 보면 거지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욥을 기쁘게 받으리라. 내가 욥을 기쁘게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데 거기에 누가, 어떤 인생이 토를 달고 어떤 인생이 거기다 태클을 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고통 속에서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그 고통 때문에 신음하고 울고 그렇게 해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 욥 자체가 목적인 것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슴에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이 기도하면 내가 드리리라. 그럴 때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지금 욥의 친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한마디 위로하지 않고 지적만 하고 회개하라 얘기하고 더 고통에 고통을 주었던, 정말 절교하고 싶었던 친구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친구들 때문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욥기서 16장 20절 말씀, 21절 한번 두 절 읽어봅시다. 욥기서 16장 20절과 2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예. 여러분, 그냥 이 한 구절에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고통의 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나니. 나의 친구, 그 친구들은 위로해야 될 친구들이었어요. 용기를 줘야 될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니까 오늘도 내 눈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만 머금게 되어지는, 그것이 지금 욥의 심정이고 욥이 가지고 있는 환경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 때문에 많은, 얼마나 인생의 눈물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까? 그것은 때로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사랑을 많이 나눠야 될 그 관계성 속에서도 그렇기에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에 더 우리가 가슴이 메어지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내 눈에는 눈물이 고일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이욥과 친구들의 그 관계를 보면요, 우리가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말은 다 할 수 있지만 그 말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 말하는 데는 30초밖에 안 걸리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의 가슴에는 30년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욥이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고통이 그만큼 욥의 신앙을 성숙시켜 온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 원수 같은 친구 위에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의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말씀하는 거죠. 욥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이 있을 때 함께 기도의 손을 잡는 것, 가족이 함께 기도의 손을 잡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의 손을 잡고 그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욥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어쩌면 표면적인 욥을 볼 때 그 기도가 무시될 수도 있어요. 욥이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돈 한 푼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모든 거 다 잃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가기 싫어할 만큼 온몸에는 악취가 나고 그런 어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욥이 기도할 때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족 안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떤 지금 고통의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욥이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욥이 그 교회를 위해, 기관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욥이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인생의 고통에 있을 때는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측면 마지막 한 가지를 보면요, 뭐냐면 이 욥이 가지는 고통을 통해서 용서가 뭔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말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1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의 강을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참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가장 뱀이 성경에는 가장 간사하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제일 간사할 수 있어요. 욥이 모든 걸 잃었을 때는 누구도 그들다 보지 않다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욥이 부르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이 자기의 어떤 하나님이 나를 고통에서 이렇게 건지시고 이만큼 소유를 갑절이나 줬다, 그 자랑하기 위해서 불렀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요. 이전에 알던 자들이 어떤 자였습니까? 사실은 욥의 그 고통에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 욥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들을 다 집으로 불렀습니다.
내가 이만큼 이제는 잘 살게 됐다라는 그 자랑이 아니라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그 고백이 담겨졌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같이 모이고 거기서 음식을 먹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그런 용서의 마음을 이 고통 속에서 배우면서 이제는 화해의 자리가 된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용서의 시간들을 가지시고 또 내가 용서를 내가 빌어야 될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용서를 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된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이 그냥 귀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단지 그냥 귀와 눈이 가까운 만큼 여기서 여기로 왔다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런 어떤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자기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향한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욥이 가졌던 고통인 것을 기억을 하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크기는 다르지만 우리도 어떤 고통의 시간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미 만나서 지금 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얻어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욥에 대해서 어쩌면 결론적인 부분들인데요. 그 야고보 선생님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고통과 시련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날을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나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의 시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욥도 그런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결말도 보았지 않느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오늘도 걸어가야 될 그 끝이 바로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11절에 말씀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욥의 인내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도전을 받는, 그래서 정말 인내하는 자가, 인내하는 우리가, 인내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복되도다. 왜냐하면 욥의 인내를 보았고 주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새로운 도전이 되어서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이 성숙된 믿음의 여정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